오늘 설교 제목은 악과 선을 행한 아비암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상고할 텐데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했던 것 잠깐 상고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나가겠습니다.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누구라고 그랬죠?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에요. 솔로몬의 신복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두 번째 왕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아비암입니다. 이 아비암이 언제 어느 때에 왕이 되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BC 930년에서 909년, 908년 이렇게 22년 동안 치리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2대 왕이 되었으니까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18을 거기서 BC 930년에서 빼면 나와요. 그러니까 BC 912년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3년 동안 치리했던 왕입니다. 첫째, 아비암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가? 장자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느냐 하면은 이 아비암의 아버지 르호보암은 아내가 18명이고 첩이 60명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28명이고 딸이 60명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아비암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이 처첩들 가운데 가장 사랑한 자가 누구냐 하면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면은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아비살롬이 압살롬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 가장 사랑하는 이 압살롬의 딸 마아가의 낳은 아들이 아비암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비야를 르호보암이 장자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형제 중에 머리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그 형제들을 온 그 유다와 베냐민에 살고 있는 견고한 성읍에 흩어져 살게 했어요. 그리고 후하게 양식을 주고 그리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서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였다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17년을 치리하고 나서 사람은 언제든지 죽잖아요.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비야가 왕이 된 거예요. 유다의 제2대 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이 모든 처첩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압살롬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아비암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악한 왕, 우리가 두 번째 악한 왕 아비암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아비암이 어떤 악한 죄를 행하였는가? 오늘 본문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암이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였대요. 그 부친 르호보암이 이미 행한 그 모든 죄가 어떠한 죄인가 하면은 역대하 12장 1절을 보면은요,
르호보암이 나라가 경성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아주 강성하게 되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대요. 우리는 강성해 됐을 때에도 성공했을 때에도 여호와의 율법을 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온 유다가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또한 본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돼요.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리키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나는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선한 왕 아비암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어떻게 악한 왕이 선한 왕이 되었을까? 어떻게 아비암이 아비야가 되었을까? 여러분, 아비암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얌은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는 얌이다. 얌은 그때 당시에 우상의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이름 자체가, 아비암 이름 자체가 악한 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기록자는 악한 왕 아비암으로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역대하 기록자는 아비야. 아비야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다. 이렇게 이름 자체가, 아비야라는 이름 자체가 선한 왕이에요. 본문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비암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암이 온전치 못하였으나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등불을 끄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장 36절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아비암을 하나님의 등불 왕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신 것입니다. 자, 본문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아비암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다윗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 솔로몬을 세워서 후사가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여호와를 사랑했어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지켰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천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는 또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성전을 건축한 후에 그가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에서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왕의 딸 외에도
이방 여인들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왕비가 몇 명이에요? 700명. 또한 첩이 300명,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던 자입니다. 이 솔로몬이 늙으니까 이 이방 여인들, 왕비들이 말이에요.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였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서 자기 신들을 쫓게 하였던 것입니다. 아스타로 그 모습 밀건몰로 이런 산당을 져달라니까 다 져줬어요. 이렇게 또한 우상을 많이 섬긴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11장 4절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엄청난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솔로몬이 범죄로 인하여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는 두 쪽으로 쪼개졌잖아요. 남북으로 분열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열왕기하 7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제 죽잖아요. 죽고 난 후에는 다윗을 이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나라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그리고 그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사울 왕처럼 그 은총을 빼앗지 않고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책찍으로 그를 징계하고,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이렇게 다윗과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회개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왕이에요. 그래, 권력을 갖고 있는 자요, 지혜의 왕 중의 왕입니다. 이같이 또한 부를 누린 자가 없어요. 제일로 부를 누린 사람이 이 솔로몬이에요. 이 은이 돌멩이같이 흔하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부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대요. 왜 헛된 것입니까? 이 세상 것으로는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헛되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약도 믿음으로 신약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도 믿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을 하는 거예요. 이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공경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이 뭐냐? 구약의 선지자들 외친 말씀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율법이 외치고 있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패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이것을 우리는 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비야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 구왕조의 그 변천을 겪었는데 이 남유다는 약 350년 동안 단일 왕조로 유지되었어요.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왕 7째 왕은 여왕이에요. 아달랴라는 여왕인데 아합, 아주 악한 왕과 악녀의 딸이에요, 딸. 응? 그가 자기 손자 새끼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고모가 자기 조카를 딱 건져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자기 남편 제사장에게 가서 성전에서 길러낸 거예요. 근데 7살 됐을 때에 그가 다시 왕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윗의 혈통에서, 유다의 혈통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이렇게 왕위가 이어져 나갔고, 또한 드디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만왕이 왕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위가 견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무슨 일입니까? 우리아는 다윗의 충신이에요. 근데 다윗이 자기 충신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서 간음죄를 범하고, 그리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이렇게 살인죄를 범했어요. 간음죄, 살인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서 이 죄를 지적하면서 책망을 했어요. 이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던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회개했던 자가 이 다윗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의롭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요, 이 솔로몬같이 다윗같이 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깨닫고는 즉시 정직하게 솔직하게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확확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또 하나의 죄를 범한 것이 있어요. 그 죄가 무엇인 줄 아는 분?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인구조사. 왜 인구조사가 죄입니까? 아니 출애굽했을 때에 출애굽하고 나서 그 싸움터에 나갈 자들 20세 이상 계수를 하였더니 60만 3,550명이에요. 계수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단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왜 인구수사가 죄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자가 군사력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수많은 전쟁터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강구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적군을 다윗의 손에 붙여주기만 하면 승리를 거뒀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자가 군사력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7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이 죄를 깨닫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는 나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이 어린 양무리가, 이 양무리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고 역대상 21장 17절에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깨달고 나서 즉시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다윗, 우리가 이 다윗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죄 말고는요, 목동 시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자이고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직한 나의 다윗, 정직한 나의 다윗. 여러분, 선한 왕의 대표자가 누구냐 하면 다윗 왕이에요. 악한 왕의 대표자가 누구냐 하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비야도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본문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3장에서 보면은 아비야가 여로보암으로 더불어서 싸울 때에 아비야는 택하여서 싸움터에 나갈 용맹한 군사가 몇 명이냐 하면 40만 명이에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그 큰 용사가 80만 명이에요. 40만 명 대 80만 명. 1대2인데 도저히 아비야가 싸움터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가 강하고 담대하게 여로보암과 그 북이스라엘의 죄를 막 지적하면서 그 역대하 13장 12절 끝부분에서 보면은 너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딱 돌이켜보니까 자기네들 앞뒤로 적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여호와께 막 부르짖어 간구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여호와께 그냥 소리를 질러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그냥 패하게 하셨어요. 이때 죽임을 당했는데 몇 명이 죽임을 당했느냐 하면 50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여로보암이 이끌고 있는 그 큰 용사들이 80만 명인데 50만 명을 하나님께서 죽이셨던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18절에서 보면은요,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황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북이스라엘 자손이 황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유다 자손이 이겼는데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40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고로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악인에서도 건져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1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치셔서 여로보암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졌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아비암의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사라고 그랬잖아요. 아사가 이제 이어서 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이제 이어서 제3대 유다 왕이 돼요. 이 아사 왕은요, 참 불쌍한 자예요. 여러분, 35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예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복을 주셨어요. 그에게 평강과 형통한 복을 주셨는데 그가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스 사람이 막 쳐들어오는데 10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철병거가 300승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는 유다 지파 용사가 몇 명이냐면 30만 명, 베냐민 지파가 28만 명, 58만 명이에요. 이 58만 명을 이끌고 구스 사람 100만 명을 치려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서는 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저들을 치러 왔습니다 하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구스 사람 100만 명을 쳐서 죽이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예요. 선지자의 말도 잘 들었어요. 그런데 36년째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자예요. 41년 동안 치리했거든요. 36년, 35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가, 제가 지금 36년을 향해서 가요. 근데 아사왕이 36년째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하고, 그리고 승리한 것 같아서도 완전히 패배당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선지자가 바른 말을 하니까 선지자를 팍하니 감옥서에 쳐넣어버리고, 거기다가 39년째 됐을 때에 발에 심한 병이 생겼어요. 여러분, 심한 병이 생겨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먼저는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자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의원을 구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이 아사 왕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6년만 하나님을 더 의지했으면 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해도 안 돼요. 잠언서 3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요, 재물도 의지하면 안 돼요. 잠언서 11장 28절 보면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 방백들을 의지하면 안 되고 인생들을, 호흡이 끊어질 인생도 의지해서는 아니 됩니다. 시편 146
편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절대로 폐해서는 안 돼요. 작은 것 하나라도 폐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이 외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약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도 믿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요한일서 5장 3절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래요. 왜냐? 믿노라 하면 행함이 따라야 되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들을 지키는 자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누누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절대로 율법을 폐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여러분 가정이 천대 은혜가 폭포처럼 임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